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장, 제가 어저께 유인물에 나눠드린 찬송가 11장을 우리 함께 부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오늘 홍택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또 이런 또 축복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평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또한 감사하기로 들면 한없는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사랑 교회는 그 감사를 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면서 주님의 그 감사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함으로 그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갖가지 감사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와 가까이 대할 수는 없지만 간절한 소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헌금을 준비하셨으면 앞에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니까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 가지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절과 2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전체를 다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천천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본문에서 주시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슴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를 원합니다. 죄요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드린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십니까? 네, 지금 글이 올라오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뭐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또 이것도 익숙하게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9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장, 그 57, 58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59장 1절에서도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7장의 죄악은 한마디로 음란한 이방적 우상을 숭배한 죄를 5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장에서는 가증스러운 금식을 고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회개의 금식이 아니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및 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총체적 부패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59장에서 죄악을 고발했고 또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또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적 악행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의를, 그들의 잘못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악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마지막 15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는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고 또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과거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는 어떻게든지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근데 결국은 불통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통, 교제 이런 것이 없으면 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특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통하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통이 되었고 교제가 단결이 되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면 이사야 선지자께서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불통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거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밝히면서 이 사실, 그 범죄 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단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도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와도 숨었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범죄한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을 오늘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그 불통이 된 그 관계를 소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대속,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구속자라는 용어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로연에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 여러분,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2인칭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속자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누구에게 있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것을 떠나야만 바로 그 구속자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본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며 때로는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애통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손, 귀, 얼굴 등과 같은 연속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기도의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손, 귀, 얼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는 하지만, 아니 기도를 안 기도하지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먼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소원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반면에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여,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구를 구하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분명한 것은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제약이 없었습니다. 모이는 데도 제약이 요즘과 같은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모이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풍부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 자신을 보아도 우리가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감사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도 성전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냥 부엌에서 성도 교제할 때 그냥 마음껏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했지, 제가 순간순간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적었다는 것을 저 자신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기도에 앞서서 꼭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자녀를 보아도 그동안 주여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자녀가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비록 어렵지만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합시다.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공기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나 단 죄악에서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와 같은 상황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사법상의 불공정 행위, 결국 도덕적 무감각의 그 기인함으로 공동체적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그 많은 용어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음에 넘겨주는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짓 증인들의 왜곡된 그 증언 때문이라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아도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재판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증인들이 정말로 선서하고 증인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증언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에 맞는 증언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있었던 거짓 증언의 그 실패, 사회의 도덕적 무감각과 그 여러 가지 피폐한 상황들을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사회 현상을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인벌부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결과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공견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좀 더 믿음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도덕적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며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불통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와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숨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2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불통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불통의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탐지라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봅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령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어그러진 발길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불통의 관계에서 소통의 관계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서 가슴이 막막했습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등을 돌린다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냉랭하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간 어두움 속에 절망했었습니다. 왜 주님은 내게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며 하나님의 불통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며 왜 주님은 나만 방치해 두시는 것일까 하고 막막함 속에 가슴이 너무 답답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관점,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나의 죄가으로 인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량자로 오신 주님, 구속자로 오신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사 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죄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사 더 이상은 죄악에 갇혀 사는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진리로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는 은총 입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불통에서 소통이 되고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이웃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